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 성비오사제 기념일입니다. 우상의 비오 신부님 기념일. 독서는 디모데오 1서 6장 맨 끝부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시편 100편. 네, 시편 100편. 그리고 복음은 루카복음 8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시는 내용인데, 원래는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는 씨와 땅에 관한 초대교회 해설이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오 1서 6장. 디모데오 1서 6장. 우리 어저께 공부했었죠? 탐욕에 대해서. 탐욕. 무질서한 애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빈손으로 와서,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여기 거를 들고 갈 수는 없다. 여기 거를 들고 가는 것은 있긴 있죠. 나눔, 섬김,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은 저 세상으로 가져가는데,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은 하느님 나라로 가져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는 여기다 다 놓고 가야 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만 필요한 거죠. 저쪽에서는 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만족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애착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풍요롭기를 바라죠. 네, 영적 풍요로움은 좋은데 세속적인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무질서한 욕망에 떨어진다. 결국은 망가진다. 자, 세속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내팽개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미 다시어버리시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는 것. 믿음에서 멀어진다. 자, 오늘 독서 부분입니다.
거의 끝부분이죠, 그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제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임금들의 임금이시고, 천사들의 주님이시고, 불사불멸하시고,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그분을 볼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분.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자들에 관한 지침,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 왜 지금 물질적 풍요를 못 얻었다? 하나님이 어쩌나 보려고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것은 하느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계되는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못 가져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여긴 다 놓고 가야 돼.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저쪽 가면. 그런데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느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안전하지 못한 재물입니다. 재물 가져갈 수 없어요. 안전하지 못해. 거기다 희망을 두지 마라.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주님께 희망을 두어라.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로 풍요로워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사이비 지식에 속된 망언. 이거는 망언이구나. 거짓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00편,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자, 주님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주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편 100편이니까 100편. 그래서 시편집 1권, 시편집 2권, 시편집 3권,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 쭉 축적되어 온 시편집들입니다. 시편집 1권, 시편집 2권, 4권쯤 되면 바빌론 유배 이후에요. 유배거나 유배 이후. 네, 바빌론 유배 중에 제2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동안에는 눈 감고 있다가 알아차림,
하느님이 제2 이사야의 내면의 세계에 빛을 쫙 비춰주니까, 아, 그렇구나. 제2 이사야 때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원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내산의 계약의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인데 그동안에 몰랐죠. 알아차리지 못했죠. 알아차림. 그런데 유배 중에 주변에 있는 신들이 창조주라니까, 오? 창조? 우리 하느님이 창조주인데, 제2 이사야 연자가 우리 하느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로세. 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리라.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리라. 주님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주님 좋으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시편 100편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8장. 루카복음 8장.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함께 다니고 또 여인들도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파란색. 네. 여인들도 주님을 따랐다. 시중을 들었다. 계속 쫓아오지는 못하죠, 그죠? 여인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순례를 하고 있을 때 와서 많이 도움을 줬다. 시중을 들었다. 네. 자,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네. 자,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씨와 땅에 상관없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냐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가리지 않고 그냥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길에, 어떤 것은 바위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씨 뿌리는 사람 어떤 마음이다?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이 비유 설명은 씨와 땅에 있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씨와 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제일 정확하죠.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데 땅에 상관없이 씨를 뿌렸다. 근데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다?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100배. 그게 포인트다. 땅이 어쩌고는 그 다음 문제다. 자,
가라지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비울 수 있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아니 주인님, 좋은 밀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아, 왼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하늘나라는 이 주인의 벽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노노노노, 아니다. 왜?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종말 출 때까지 스톱, 내버려 두어라. 막판에 다 싹쓸이 하겠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 그놈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 선전선동을 해요. 그런데 저 그냥 어떻게 손 봐버렸으면.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뭐라고 한다? 내버려 두어라. 종말에 내가 확실히 손을 보겠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놈들 손 보리라고 미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같은 비유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 엄청 커지는 것. 누룩도, 누룩 조금만 넣는데도 밀가루가 많이 부풀죠. 하느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종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보물과 진주 장사꾼의 비유, 같은 의미예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밭갈이 하다가 땅을 파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 상자는 밭 임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보물 상자가 자기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더 큰 가치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다.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다.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다. 갈릴레 호수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규정에 맞는 것, 물고기는 거둬들이고 나머지는 버린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가려진다. 반드시 가려진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7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7개를 한번 같이 봤어요. 다 무슨 비유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활 3년 내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하느님 나라. 근데 마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7개를 추려갖고 여기다 딱 모아놨어요. 물론 다른 마태복음에 또 있어요. 또 있지만 그래도 한 세트로 딱 정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규범이에요. 공동체 설교. 인간은 어차피 모여 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공동체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럴 때 예수님의 공동체 설교 기준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이다. 심판 설교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7개로 딱 요약해서 13장에 모아놨는데, 그 중에 맨 앞에 나온 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해설을 읽으면 안 되고, 씨 뿌리는 사람 앞에 부분, 씨 뿌리는 사람과 씨와 땅과 이 3개 중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근데 그 씨가 이러저러 떨어지고 그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이다?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하느님 나라는 어떻다? 희망하는 마음, 농부의 마음, 농부의 희망하는 마음, 농심, 농부의 희망하는 마음, 그 얘기를 한 거죠. 씨 뿌리는 사람. 네. 자,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8장까지 쭉 봤고요. 네. 오늘 토요 성모 신심 23일, 오상이 비 오신 분 축일이면서, 토요 성모 신심 23일, 하나 둘 셋 넷, 넷째 주 토요일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 하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유령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9월 23일 오상의 비 오신 분님 사제 기념일을 맞아서 독수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금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